네, 오늘 레위기 강의 20번째 시간의 주제는 제사장 관련 규례 제 21장과 22장의 내용입니다. 17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을 예, 독일 신학자 클로스터만이라는 사람이 성결 법전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특별한 형식 때문이 아니라 그 내용에 끊임없이 거룩을 강조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레위기의 전반부, 레위기의 전반부가 정결에 관한 것이었다면 후반부는 성결에 관한 것,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한 거죠. 네, 지난 시간까지 동그라미를 제가 수정을 안 했네요. 오늘은 바로 21, 22장에 해당하는 제사장 관련 규례를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21장과 22장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에 관한 규례, 대제사장에 관한 규례,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 모두에게 해당하는 규례, 그다음에 22장으로 넘어가면요. 제사장이 성물을 먹는 규정, 그리고 일반인의 성물 금지 규정, 그다음에 제사장과 온 백성들에게 전하는 예물과 관련된 규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장부터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의 특이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대상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레위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레위기 18장에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19장에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대상이 누구누구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성결 규례 17, 18, 19 여기 17장부터 성결 규정이라고 하는 성결 법전이라고 말하는 그 장 뒤에 16장 그 대속죄일 이후의 장에서의 특이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 이스라엘 자손, 이것도 온 자손이겠죠? 온 회중, 다 이렇게 말하는데 21장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에게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만 특정 계층만을 콕 집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성경을 좀 펴놓고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레위기 21장 다 펴놓고 보십시오. 21장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1절부터 4절의 내용은 제사장 제사장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사장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1절,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예. 레위기 21장 1절에 보니까 뭘 만지지 말라 그래요? 예.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체를 만지지 말라.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 어, 이것은 제사장에게 있어서의 그 기본 정체성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누구와 누구를 잇는 에, 중간 교량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다. 그것은 생명을 잇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 의식상에 절대로 금해야 할 상징적 의미가 죽음과 죄의 오염에서 분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시체하고는 최소 2미터 이상 떨어져야 돼. 이게 가까이도 가지 않아야 돼. 접촉을 안 하려면 2미터 정도는 떨어져야 실수로라도 접촉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넘어졌어요. 2미터 밖에서 넘어져야 안전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뭐꼭 정해놓잖아요. 예, 그런 전승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기본 정체성이 이 생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합니다. 그 죄의 오염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정한 것들, 그래서 뭐 질병, 이런 것들 진단할 때 제사장이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요, 그 재물은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왜 시체라고 보지 않지요? 네. 왜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예. 제물은 생명에 전달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로 보지 않아요. 이게 이 종교 예식상, 의식상의 예, 그 의미를 갖는 것이지 다른 의미를 갖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뭘 만지지 말라 했냐면 백성 중에서 죽은 자, 다시 말하면 사람들 중에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것에 대한 예외 규정입니다. 자, 무조건 시체는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어요. 2절. 누굽니까? 예, 딱 세 글자로 하면 누구에 대한 규정이죠? 그의 살부치입니다. 살부치,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이렇게 살부치, 직계혈족들, 그 중에서는 문제가, 이렇게 예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체는 만져도 돼요. 왜냐면 애도해야 되고, 죽었을 때 죽음에 가까이 이르러서 마지막 임종을 지켜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직계 가족들은 그렇게 하죠. 자, 근데 이제 이거 재밌죠? 누가 빠져 있습니까? 직계혈족이에요. 근데 누가 빠져 있습니까? 맞추시는 분, 내일 그 맛있는 식사 두 그릇 드십시오. 네. 누가 빠져 있어요? 2절 보고 계시죠, 지금? 여기 21장 2절. 부모나, 네? 부모나, 자녀나, 네. 형제나, 예. 다 있어요. 누가 빠져 있을까요? 빠져 있는 사람 누구예요? 남편, 출가하지 아니한 아내, 처녀인, 예, 맞습니다. 우리 양은혜 성도님 잘 맞추셨어요. 배우자가 빠져 있죠. 배우자, 이거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배우자는 접촉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여기는 이제 일단 제사장은 남성이기 때문에 아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 중에 아내가 없어요. 아내는 왜 빠졌어요? 아내는 여자는 여자라서요? 여자 어머니도 있고 딸도 있는데요. 자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왜요? 시블링 다 되는데 왜 안 돼? 아내는 왜 빠졌을까요? 아내는 이미 한 몸이니까 빠져 있어요. 언급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예, 아내는. 자, 그다음에 3절입니다. 3절.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예. 자, 여기까지 다 나왔어요. 그죠? 형제, 자매, 직계, 예, 반계. 근데 출가하면 외인이 돼요. 출가하면.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
자매. 요러면 이제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죽음에 대한 얘기를 웃으면서 할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접근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 4절 보시죠. 4절 뭐라고 돼 있어요?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무엇인즉 어, 어른인즉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네, 어른인즉 거기에 어른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뭔지 아세요? 아니 저는 어머? 참 이게 재밌어요. 이게 이렇게 규정이 된다는 게 참 재밌습니다. 바알입니다. 바알. 그의 백성의 바알인즉 바알이 뭡니까? 바알이 우상이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바알도 바알입니다. 그 이 바알도 바알이에요. 이게 문맥으로 봐야 돼요. 문맥상 우상 바알의 신상을 쳤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우상을 친 거예요. 그런데 바알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면 뭘까요? 남편입니다. 남편.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알이라는 뜻이. 주인 혹은 남편. 예, 우리도 그 주인이라는 표현 많이 쓰셨죠? 우리 주인이 하면 뭐예요? 자기 남편을 일컬어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과거에 보면. 그러니까 주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주인이라 바알이라고 남편을 그렇게 불렀어요. 응. 그 백성의 그 다음에 어른과 지도자도 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 문맥으로 이렇게 해석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아주 재밌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 백성들의 바알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어른이고 지도자고 또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우두머리 이렇게 됩니다. 우두머리. 그러니까 어, 그 우두머리 지도자들의 모습은 그들의 본을 보여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는 죽음과 죄의 어떤 흔적과는 멀리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제사장의 3대 직무가 뭐겠습니까? 제사장의 3대 직무. 제사장은 먼저 뭘 해야 돼요? 할 일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제사. 제사장이니까 예, 제사를 드려야 돼, 제사. 제사를 네, 두 지내야 되고, 번째는, 백성을 다스려야 되고, 두 번째는, 네, 가르쳐야 됩니다. 율법 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스리는데 다스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약에서는 계속 다스리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재판이라고 말합니다.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뭘 했어요? 계속 사람들이 재판을 했고, 판결을 재판을 했고, 예. 했어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와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선치 못하다. 다 나눠가지고 작은 일들은 다 분담해서 나눠서 하고 정말 중요하게 올라오는 것들만 당신이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죠, 이드로가. 예. 모세의 장인이 와서. 그때 모세가 하던 게 뭐냐면 하루 종일 재판하고 송사거리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질병이 걸리면 가서 진단하는 일 합니다. 그렇죠? 예, 판결하고 삶과 그런 삶의 모든 것에 관여해서 제사장이 직무를 행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사장이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이 보였던 첫 번째 오시범이 뭐였습니까? 제사장으로 임명되자마자 바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불에, 불을 네, 그게 누구가 누굽니까? 아들, 예, 나답과 아비후. 예, 예, 그 예, 아들, 아론의 장자와 차자가
그렇게 죽게 되죠. 예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더 엄격하게 그냥 즉결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죠? 예. 제사장에게는 더 엄격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규정입니다. 애도 규정입니다. 애도 규정. 5절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 같게 하지 말고 자기 수염의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예, 이렇게 여호와의 화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식이에요. 하나님 뭐 만드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가 뭡니까? 대표적인 화제. 지금 여기 21장에 나타나는 22장에 나타나는 제사가 있어요. 뭘까요? 예, 목재제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 예. 화목제는 항상 번제와 또 같이 드려지는데요. 그 화목제의 규정은 연락하시도록 드리게 되는 그 규정의 이 규정이 뭘까요? 대표적인 규정이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리는 것 외에는 다 우리의 음식입니다. 사람의 음식. 그럼 하나님의 음식은 뭐예요? 기름, 기름, 또 내장, 피. 예. 피. 피와 기름. 예. 예. 기름이 잔뜩 낀 내장 부분. 그런 부분은 다 하나님께 드려서 불사르죠. 그래서 예. 그것을 여호와의 화제, 곧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걸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거나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는 일 가운데 뭐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예. 죽은 자에 대해서 애도하는 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그들의 문화권 가운데 그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권 그 당시 사람들이 죽으면 뭐 이제 아마 애굽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이 사람이 죽으면 머리를 쫙 깎고 대머리로 만드는 그런 애도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염의 양쪽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자기 애도의 표시를 하고 또 혹은 살을 이제 자기 살을 베면서 이제 가족 그 소위 문신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라는 것을 자기 몸에다가 이렇게 새겨 놓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식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사람들의 목만큼 더 열심히 살겠다는 어떤 각오가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예, 부정적인 그 신앙 종교 의식 가운데 하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은 자로 말미암아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3대 금기상 이것이 사실은 애굽의 애도 풍습이었는데 19장 27절부터 28절에도 돼 있어요.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아라.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아라. 죽은 자 때문에 레위기 19장 27, 28절.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니라. 죽은 사람을 상징하는 의미로 이렇게 문신을 하는 그런 것들이 애굽의 애도 풍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 수염 양쪽 이게 뭘 말하냐면 이 미국에 오니까요 정말 수염 기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한국 사람 중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데 미국 사람들은 뭐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수염을 길러갖고 보면 뭐 20대 어떤 경우는 막 10대 후반에서도 수염이 많이 나는 친구들은 그냥 그걸 기르고 있더라고요. 예, 턱수염, 콧수염, 구레나룻 뭐 다 있죠. 그 애굽에서는 수염을
이렇게 손상하는 것, 깎고 수염을 자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애통함을 나타냈죠. 어, 유대인들 경우에는 수염을 보존하는 것을 위험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누군가의 수염을 잡는 행위는요, 갓난 손주들만 할 수 있어요. 갓난 손주들만 할아버지 수염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의 수염 함부로 잡는 거는 정말 큰 무례함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존엄 자체를 훼손하는 어떤 그런 일로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 역시도 그랬고요. 그래서 요즘 유대인들은 뭐 합니까? 수염 양쪽을 깎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해갖고 계속 길러요. 요 머리만 따로 해갖고 따가지고 이렇게 다니죠. 유대인들 그 유대교 사제들의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 살을 베는 행위.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예. 이방 신의 예식 가운데는 자기 몸을 상하는 게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계속 이 오경 살피고 특히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여기 살피면서도 계속 등장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예식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상하다가 이것으로도 이게 뭔가 만족이 안 생겨. 이 내가 시원하게 헌신했다는 기분이 안 들어.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 자식까지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 몰래에게 자식을 바치는 규정,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송아지 형상으로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것을 아주 그 속에다가 불을 막 뗍니다. 그래갖고 엄청 뜨겁게 달궈 놓습니다. 근데 그 위에다가 아이를 올려놓죠. 그래서 타 죽게 만듭니다. 그 비명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그때 막 진짜 그 자식을 그 자식이 이게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에 그 막 속에 들어오는 그 아주 극단적인 그 흥분, 그 괴로움의 어떤 그런 모습이 그런 것이 예,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딴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그것이 예, 정신적인 어떤 충족감을 종교적 충족감을 시켜주는 그런 의식이 바로 몰렉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정신 자체 세계 자체가 훼손되는 그런 것이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결혼 규정이 나옵니다. 예. 그래, 일단 애도를 마무리 짓자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 친척이나 지인에 대한 일이라 해도 너무 그 인간적인 슬픔에 사로잡혀서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함성과 신성이 침해되는 감정 표현을 절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신 섬기는 어떤 모습과 어, 차이를 두어야 돼요. 생명의 주인을 모시는 자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마저도 이방 풍속이 나타나지 않도록 자기 절제를 잘 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 제사장의 규례 세 번째는 결혼 규정입니다. 결혼은 7절부터 보면 창녀, 그다음에 이혼 당한 여인, 그다음 어, 그런 여인들을 어, 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해서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러니까 결혼 제도 그 결혼 제도권 안이 아닌 예,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행음이 이루어지면 그를 불사르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 제사장 가족이 가져야 될 이 모본입니다. 이것이 마치 뭐와 같아요?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린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살라 죽었던 것처럼 그도 이런 경우도 불살라야 됩니다. 아, 이미 새 번역을 보면 창녀나 이미 몸을 버린 여자와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이거를 어, 이게 이혼당한 여자라고 하면 남편에게 부당하게 버림받은 여자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표현된 것이 대부분 부정한 연고로, 그러니까는 음행한 연고로 버림받은 여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녀나 그냥 단순히 이혼한 여인에 대한 게 아니고요. 예, 오늘 어떤 분이 또 물어보셔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단순히 이혼한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이것은 어, 여기는 적어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부정한 행위로 인해서 이혼을 당한 여자. 다시 말하면 그 여인에게 음행의 귀책 사유가 있어서 버림을 받은 여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순결성이 있어야 돼요. 아, 누가 봐도 어,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특별히 왜 제사장들은 더 여기에 해야 됩니까? 다른 백성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뭐, 그래도 절대 안 되는 규정으로 삼아놓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여기. 제사장만은 왜 안 됩니까? 백성의 제사장은 어른이 특별한. 있어야 되니까요. 백성이 어른이어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백성의 어른의 모습을 계속 세습해야 됩니다. 대물림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녀도 제사장이고 그 자손도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으로서의 그 어른 역할을 계속 그 후대도 해야 되는데 부정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만약 그 제사장이 됐다 그러면 치도력이 그만큼 발휘되지 않을 맞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있어서 뭐 하지 말아라? 흠 잡히지 말아라. 애초에 이렇게 시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막으시는 겁니다. 음. 자,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자녀 규정입니다. 그를 불사르라 했어요. 9절에 보면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면 불사르라. 사회적 영향이 너무나도 커요. 아,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응.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자기 자녀보다는 다른 성도들의 자녀, 또 자기 가정보다는 다른 가정을 더 많이 챙기게 돼요. 아무래도. 예, 그렇지.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애들이 삐뚤어진단 말입니다. 응.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되바라진 행동을 하곤 해요. 아, 근데 어느 날 어떤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어떤 장로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목회자 아들이 뭐 실수를 했는데 다른 애들하고 다 실수했지만 딱 구석으로 데려가서 너는 작은 목사야 하면서 귀싸대기를 빡 때리더래요. 그걸 사모님이 봤어요. 네. 아, 그냥 좀 네. 가슴이 많이 아픈 얘기죠. 이 목회자들 사이에선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응. 사실 아이가 무슨 작은 목사예요. 아이가 신학을 했어요. 뭘 배웠어요. 아직 어려서 침례도 안 받은 아이가. 뭘 안다고. 열 살 남짓 되는 아이가 예. 너는 작은 목사야! 이렇게 하면서 혼이 나고 있는 거죠. 아마 그런 어린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행음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어느 정도 성인이 된 얘기입니다. 된 후의 얘기입니다. 예, 자기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한 경우 그것은 지탄을 받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그 부모에게까지 영향이 끼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막은 것입니다. 네, 아버지의 봉사에 너무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죠. 단순히 뭐 장난치다가 교회 유리창 깨먹었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죠. 예, 지금 이 부분은 정말 크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는 제사장 중에서도 누구의 규례입니까? 대제사장에 대한 규정입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이 있습니다. 너희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이 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이게 뭡니까? 어떤 슬픔이나 애도의 표시에서 감정을 드러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찢는 행위를 했어요. 막 머리를 이제 단정하게 하고 있던 머리를 풀어 헤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슬픔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그러면 안 돼요. 제사장들은 이방인을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슬픔 혹은 극한 분노의 표현을 그런 식으로 과격하게 표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표현을 한 게 어디일까요? 예수님은. 아, 정답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자, 보세요. 그가 억지로 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자의 죄를 찾으려고 모함을 하려니 그 오버를 해야 돼요. 오바를 넘어서 육바를 해야 돼요. 지금 너무 큰 일을 한 겁니다. 대제사장은 절대로 자기 옷을 찢으면 안 됩니다. 그 옷이 누굴 상징할까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혀주시는 의를 상징하는데 이걸 찢어버리면 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을 표출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 파급력은 너무나도 치명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감정, 예,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되죠. 사실 저도 매번 이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막 솟구쳐 오르거나 막 쏟아져 들어오는 이 감정들을 잘 컨트롤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걸 컨트롤 못하면 뭘 컨트롤 못하냐면 보통 첫 번째로는 표정으로 드러나고요. 두 번째로는 말입니다. 이게 감정이 극대화되면 이 생각의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입으로 막 쏟아져 나가죠. 그러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실수도 그냥 실수가 아니라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죠. 그 결과는 매우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적어도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뒤로 누군가 수습해 줄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신뢰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성도 일반 평신도 중에 누군가가 말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뭐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이렇게 권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재할 수 있습니다. 타이를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직분이 있으신 분은 목회자가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걸 실수하면요. 그 다음이 없어요. 누가 어떻게 그걸 수습을 못 해요. 그래서 스스로 잘 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대제사장만큼은 11절 어떤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지니 심지어 이 사람은 직계고 모고 없어요.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라. 아, 대제사장 직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렇게 선발이 된 후로는 절대로 어디로 나갈 수 없어요?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 성소에서 나갈 수 없어요. 성소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부부 사이도 있고 가족들이 있는데 어떻게 못 나옵니까? 예, 여러분 대부분 대제사장이 될 때는 몇 살이겠어요? 나이가. 대제사장은요, 종신직입니다. 말하자면 앞때의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다음 때가 선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아들이 대제사장의 자격을 가져요. 그러면 그 돌아가시는 연세는 대부분 연세가 많을 때겠죠. 예. 그러니까 이미 예, 생육하고 하는 일들, 예, 이렇게 그런 일들이 다 맞춰진 다음일 겁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적어도 중장년 이상 되는 연령에서 그것을 거의 노년에 가까운 시기에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백성의 어른으로서 적어도 예, 연세가 많은 분들이 가운데서 이제 선발이 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그런 것들에 대한 제한을 예,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뭐 이제 이런 규정 하나하나의 구속력은 사실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있는 메시지는 남아있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것 같으면 또 신앙을 오래 한 어른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감정이나 네, 그런 표현들을 잘 절제할 줄 알아야겠다. 그리고 자신의 태도가 과연 생명에 가까운 분을, 생명이신 분을 가까이 하는 그런 태도, 정결하고 절제된 그런 태도가 있는가. 그것을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너무 우울함에 빠져 있어도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사실 그게 사실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의식을 하나님과 가까이 한 자로서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 다음 대제사장 결혼은 더 철저하죠. 보세요. 반드시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아까는 이혼 당한, 다시 말하면 부정의 연고로 이혼 당한 여인이 아니면 어, 과부나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었어요. 과부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더럽혀진 여인이든 버림받은 여인이든 혹은 뭐 무슨 이유로 사별했든 이혼했든 하여튼 어떤 연고로든 처녀가 아닌 여인과는 결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그런 것이죠. 예. 자, 그 대제사장이 되려는 후보자는 다 이렇게 결혼을 하겠죠. 대제사장이 된 다음에 결혼하는 건 아닐 테니까. 대부분. 예.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렇게 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신체 규례입니다. 6절, 여섯 번째, 16절부터 23절에 보면 육체에 흠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음식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 여호와의 기름, 화제, 화제. 음, 그러니까 화제 예물을 드리는 일들, 그 제사장이 하는 그 첫 번째 사역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흠이 있는 자는 누구냐? 곧 18절. 지금 보고 계십니까? 18절. 예, 네.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어떨 때 육손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음, 손가락이 6개 뭐 이렇게. 근데 코가 불완전한 건 뭐죠?
냄새를 못 만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코가요 이렇게 뱃속에서 아이가 형성될 때 요 입 모양이 입이 구멍 하나 있다가 요렇게 나눠지면서 콧구멍으로 나눠지고 입으로 나눠지고 이게 이렇게 붙거든요. 인중이 마지막에 붙어요. 이게 성장하는 거 뱃속에서 성장할 때. 근데 요게 요렇게 떨어져서 나온 애들 있죠. 언청이라고. 예, 이게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 언청이를 말하는 거죠. 지체가 더한 자, 팔이 부러진 자,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 아, 등 굽은 자, 이게 곱추죠. 못 자란 자, 난장이, 백막이 있는 자,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 고환이 상한 자, 예. 어떤 흠결이 있는 자든 화제를 드리는 제사 의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 제사 의식을 행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물 가져올 때 무슨 예물 드려요? 예물 중에 흠이 없는 것을 가져와서 드립니다. 그렇죠? 네. 예물도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되고요.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도 흠이 없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식에 있어서 흠결이 없게 하려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흠이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어, 구별하는 예, 방식을 채택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22절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나 성물이던가 이렇게 갖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화목제물 나머지 예, 그거는 먹을 수 있다. 그거는 먹어요. 먹는 건 문제가 없다. 음, 그다음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 이게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잖아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가 온전하게 독점적으로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그걸 말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구별하고 내일 이제 또 결혼식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의 마음에 흠결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있어. 그런 상태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결혼을? 안 되죠. 안 되죠. 그건 두 사람의 순결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흠결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오점, 결함, 흠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사 의식을 할 때마다 이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건데 거기에 흠결이 있게 하시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체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흠결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뭄이라는 음, 그 단어거든요. 뭄, 오점, 얼룩, 결점, 결함 이런 겁니다. 예. 얼룩이라는 단어, 야곱이 아롱진 것들, 얼룩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야곱의 몫이 되게 예, 하자 그런 것들만 막 번식이 돼가지고 이렇게 양떼를 이뤘던 그 이야기가 있죠. 뭄입니다. 뭄. 자, 그래서 아론 후손들은 특별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권리가 있지만 또한 제한이 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성소 봉사를 못하는 제한. 이거는 이 흠결이 있는 사람들에게 꼭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빨리 또 나가야 되겠네요. 21장에 이렇게 맞춰지고요. 22장, 이게 제가 이게 실수했습니다. 22장입니다. 22장은 성물 규정입니다. 성물 규정. 제사장 성물을 취식하고 혹은
제한되는 규정입니다. 못 먹는 규정. 또 일반인이 성물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또 거기에 또 예외가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 연납하신다. 기쁠 열자입니다. 기쁘게 수납하다, 받다.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 특별히 화목제 규정입니다. 그 가운데 또 특이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물을 먹는 규정은 어떤 것인가요? 조심할 것 있습니다. 21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해 스스로 구별을 잘 해라. 그래서 내 이름을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해라. 야, 성물 드리는 일을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 이름이 거기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제물로 드려진 것들 중에 제사장들이 먹는 것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드려지는 11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22장 3절.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몸에 부정이 있는 가운데서 성물에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예, 뭐 부담을 많이 주지 않으려고 자주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예, 저희 아내하고는 자주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는 11조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성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에도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성결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먹어야 됩니다. 또 행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정하냐? 자, 보겠습니다. 부정한 사람 4절.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 그가 정결해진 후에야 성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있었던 그날은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은 안 Oh, 되는 I'm gonna leave it here at 거예요. 7:30. 네. I'll leave when you do. Okay. 네. 그 저녁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그때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먹으면 안 되고 그 성물에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시체를 접촉하거나 그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 그런 거 있죠. 다리 여러 개 달린 것들 그런 것들 부정하다고 한 벌레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11장과 그런 쪽에 그런 것들 그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되면 절대 성물에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배설물도 여기 포함될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포함될 것 같은데요.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아, 그런데 저녁까지 부정한데 그의 몸을 뭘로 씻으면 돼요? 물로 씻어서 그 다음엔 먹을 수 있게 한다. 저녁까지 부정하고 물로 씻으면 그 저녁 이후로는 괜찮다 이겁니다. 네. 그 다음 10절로 넘어가면 일반인들 10절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하고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먹을 수 없습니다. 아, 객이나 품꾼도 제사장에게 온 손님도 그걸 먹으면 안 돼.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11절 돈으로 누군가를 샀어. 그러면 그것은 그들의 식솔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산 자, 그 집안의 종이 된 자는 예, 그 자손도 먹을 수 있어요. 그거를. 제사장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소유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했으면 제사장의 딸이 또 제사장에게 시집가면 뭐 문제가 없겠지만 일반인에게 출가를 하게 되면 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는 겁니다. 예, 성물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녀가 만약 과부가 됐던지 이혼을 당하던지 해서 그런데 자식이 없기 때문에 뭔가 가정을 계속 버티고 있지 못하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온 일이 있다. 그래서 그저 처녀 때하고 똑같이 집에서 그 아버지 집에서 지낸다. 그러면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게 예외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은 성물을 절대 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딸린 예외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산 사람 혹은 제사장의 딸이 출가했던 딸이 다시 돌아온 경우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걸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14절에 부지 중에 성물 먹으면 우리 속건제 제도가 여기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 제사장에게 주면 됩니다. 14절 거기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부터 또 내용이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17절부터 15, 16절은 반복되는 얘기고요. 17절 기쁘시게 받으시는 연납하시는 제물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자손이나 거기 거류하는 함께 거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 이거 다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화목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화목제. 화목제 중에 서원제, 자원제, 감사제는 여기 빠져 있네요. 요걸로 번제와 더불어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연락하시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어떤 수컷? 흠 없는 수컷. 자, 흠 없는 수컷 여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흠 없는 어, 인간 수컷 남성 그것이 뭐예요? 제사장의 조건이라면 여기 제물의 조건은 흠 없는 수컷입니다. 예. 그다음 21절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고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드리려는 자는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해라. 이게 계속 흠 없는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흠 없다는 게 무엇인지 22절부터 얘기해요. 아까 전에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도 비슷했죠.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가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고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드리지 말라 했어요. 절대 이 화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자, 지체 배임을 당하거나가 아니고요. 22절은 배임을 당하거나 였잖아요. 근데 23절에는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태어난 것은 자원 제물로는 쓸 수 있게 해주셨어요. 서원 제물은 안 돼. 자원 제물은 괜찮아요. 그러면 서원제와 자원제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자원제는요, 그냥 드린 거예요. 내가 감사해도 드리고, 여기 감사제가 빠졌다 그러는데, 자원제물 가운데 감사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원제물은 그냥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들은 내가 가진 것 중에 그냥 드리는 거니까, 조금 지체가 막 배임을 당하고 막 습진이 있고 막 더럽혀진 게 아니라면, 조금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이런 것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런 것들이 사실 오래 살지 못해요, 짐승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이렇게 사실 나눠 먹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죠, 빨리. 예.
뭐 일종의 안락사 개념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원 제물로는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원제는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결심과 자신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흠결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원 제물에는 그렇게 흠결이 있는 것으로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특별히 이 고환이 상하였거나가 항상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냥 허리, 고환, 환도뼈 다 뭘 상징하냐면 이것이 생식을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상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손상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환에 대해서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요게 이제 손상이 있는 것은 절대 드리면 안 됩니다.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고 이게 뭐냐 그런 일을 하지도 말라. 요즘 우리 그 반려동물 키우면서 그 시키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는 하지 말고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라. 이렇게 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 흠 없듯이 재물도 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도 어, 이렇게 드릴 수 있는데 거류하는 자들도 드릴 수 있는데 절대 외국인들도 외국인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예외적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결점 있고 흠 있는 것은 절대 서원 예물로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부터 조금 독특한 규례가 하나 나옵니다. 특이 규정이에요. 제가 이제 수도주의라고 했는데 이 숫자가 이게 짐승 숫자입니다. 짐승 숫자인데요. 우리 인도주의라는 말을 하잖아요. 인도주의적으로 예, 한다라는 겁니다. 이 법에도 그런 게 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송사를 하고 있을 때 자녀를 건들지 않고 자녀에 대해서 할 때 부모를 건들지 않는 거. 이게 예, 사실 그 암묵적인 불문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뭐 그런 것도 막 깨지고 그러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런데 여기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은 어미하고 같이 있게 하라. 26절 보세요. 7일 동안은 27절. 7일 동안은 같이 있게 하고 8일 이후로는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를 안 들겠습니다. 그냥 여덟째 날이 되어야 비로소 그것을 바칠 수 있다. 사실 근데 난지 여덟째 날이면은 아직도 참 어린데, 그렇게 드릴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최대 규정은 1년입니다. 1년 된 수컷. 1년 된 수컷이라고 하는 것은요, 1년 이상 된이 아니고요, 1년까지가 된 수컷을 말합니다. 1년 내의 수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된 수컷 하니까는 1년을 꼭 먹은 것. 야, 이거는 딱 1년 됐어. 그 어떻게 1년 된 거에 딱 맞춰가지고 그 예물을 드립니까? 그게 아니라 1년 내로 된 수컷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신 8일을 넘겨야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8일째가 이제 할례 받는 날인데 약간 인도주의적 규정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수도주의적 규정이 아니냐. 뭐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28절 보면 암소나 암양은 을 막론하고 그를 드릴 때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화목제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같은 날에는 잡지 말라는 거죠. 굉장히 이거는 좀 윤리적인 부분이죠. 그 다음 그게 출애굽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고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야, 심지어 이렇게 어미의 젖을 짜서 우유에다가 예,
그 염소 젖에다가 새끼를 넣어서 삶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 정말 그건 좀 너무 잔인해 보이죠? 예. 그게 누가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닭 먹으면서 계란은 같이, 계란 후라이는 먹으면 안 되겠네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 네. 예. 모르겠습니다. 삼계탕에는 계란 풀면 안 되는 거군요. 뭐, 이렇게. 네, 뭐, 썩, 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유와 고기를 함께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젖과 그 양의 젖과 그 양의 고기를 함께 내주지 않는대요. 그래. 그런 이런 규정들이 신명기 22장 6절 7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 가다가 나무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서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알 품은 것을 보면 어미새하고 새끼새를 같이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알을 취해도 새끼를 취해도 어미는 놔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량으로 그걸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미와 새끼를 같이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슈바이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실수로 개미가 죽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괜찮다고 해도 그러고 나서 쉬다가 개미 봤는데 막 개미굴을 발로 밟아가지고 이렇게 망치는 것은 범죄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에 대한 존중감, 최소한의 예의,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곧 이어서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 하나님께 예물을 그렇게 잘 드려라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32절입니다. 22장 32절.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거룩함을 내 백성 중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룩함을 받을 것이다. 어, 여러분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욕을 먹고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가 욕을 먹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을 드시고 하나님은 잘못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나는 너희를 구별되게, 나는 너희를 취하여 내 소유되게 하는 여호와요. 그래서 이어서 33절,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나의 아내가 되게 하려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식이 되게 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가 바로 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신약에는 레위기 22장의 말씀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기록해 놓으십시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즘 번역으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가 맞습니다. 근데 예, 의미는 같습니다. 그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 요한복음 4장 24절이 좀 전에 말씀이었고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뭐예요? 그거 레위기 22장의 제물이에요. 이거 이제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드려야지가 아니라 이 말은 이퀄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한 제물로 드려야지. 다시 말해서 흠 없는 제물로 드려야지라고 인식하셔야 돼요. 시간이 다 됐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즘 가나안 교회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가나안 성도, 교회가 아니라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 야, 이거 굉장히 의미가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 거꾸로 하는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거꾸로 부르면 뭐예요? 가나안, 안나가입니다. 예, 교회 안나가 성도예요. 모든 교파를 막론하고 지금 출석 교인 수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줄어듭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5위가 뭔지 아세요? 5위, 영적 훈련의 부재. 4위, 교회 내에서의 갈등입니다. 3위, 과도한 재정 요구. 예, 과도한 헌물,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행사하면서 계속 너무 이렇게 거두면 부담이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 2위, 교회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지나친 권위주의. 그 기성세대, 어른 세대가 너무 권위적이다. 이것이. 이게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젊은 사람들이 떠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이 아직 미숙한 사람들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에 의해서 떠나는 겁니다. 참 그래요. 실제로 성숙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대망의 1위 뭘까요? 자, 요거는 좀 맞춰보세요. 그 1위가 뭘까요? 교회를 떠나게 되는 요인 1위. 혹시 목회자와 관련이 있나요? 네. 아니길 바랍니다. 예. 교회 지도자의 도덕 그리고 윤리적 문제입니다. 예. 교회 지도자, 특별히 목회자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에 아주 극단적인 실망감을 가지고 교회를 등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결 1위가 목회자의 윤리적 비행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레위기 21장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많죠. 저는 비단 목회자뿐일까 싶어요. 저는 교회 지도자 혹은 교회에 성숙해야 되는 기성 성도들까지를 포함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교회가 지금 막 다 망가졌어요. 왜 그래요? 회당 짓고 분당 짓고 그 안에서 무슨 문제까지 생겼어요? 음행의 문제까지 생겼잖아요. 우리가 이제 계속 고린도전서 좀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 다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분오열되죠. 사실 뭐 이민자 사회는 또 교회라는 커뮤니티를 또 완전히 떠날 수가 없어요. 뭐 소수가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면서 다 소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자니 문제고 또 옆에 교회 갔는데 옆에 교회 똑같아. 그럼 이제 진짜 내 마음을 기댈 곳이 없어집니다. 아주 그렇죠. 괴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카고에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저에게 직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에게, 특별히 신자 중에 이 어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과 권리에 따라 자기 관리의 기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백성보다는 제사장이, 제사장보다는 대제사장이 더 엄격한 지표를 가져야 돼요. 세상은 힘이 지배합니다. 조금 지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법이 지배합니다. 그러나 더 성숙한 사람에게는 도덕과 양심이 지배합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 위에 있어야 돼요. 적어도 사람의 도덕과 양심이라는 이 상식 이상의 고상한 삶을 살아야 돼. 정말 책임에 비례해서 의무가 정말 올라가야 되죠. 그렇죠? 예.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는 그 너무 실망해서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이 시대에 제사장의 위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제가 이 시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내게 대하여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그저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언약의 말씀으로 나와 결합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정말 주의 자녀된 본을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과연 당신을 나의 남편, 주인, 지도자로 여기는 그런 존중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괴롭고 송구스러운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주님, 흠결이 없고 또 정결하고 구별된 예물과 삶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 또 그런 기회, 그런 모습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본래 정결하고 또 본래 흠결이 없던 자들이 아니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들입니다. 우리의 더럽혀진 몸과 불의의 옷을 주의 피에 담가 빨게 하시고 주의 의의 옷으로 덧입게 하여 주옵시며 그 옷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날마다 주의 앞으로 나아가고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스스로 지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심령, 성령에 순종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그렇게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결실을 주시고자 우리 교회에 큰 사명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내일 우리 교회로 몰려듭니다. 주여, 우리 자신은 그저 한 사람일 뿐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은즉 흠없는 산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실 산 제물로 드려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섬길 때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행복한 주간 수고하셨어요. 되시고,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내일 고생 많이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로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 라포드 교회를 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그러면 우리 줌 송출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